민주항쟁의 시절 구약 아모스서는 강력한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언자는 사회 악과 부패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의 사람인데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예언자의 소명을 받게 되죠. 이력이 아주 특별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규율과 학습을 배우고 수행을 이어가던 예언자 집단에 속해 있지 않았고 본국 남유다가 아닌 북왕국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BC 8세기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을 텐데 그의 외침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대담하며 거침이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요. 불과 멸망 직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성기를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의 40년에 걸친 치세 기간이었습니다. 영토는 확장됐고 무역은 활발했으며 왕권은 강력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 있었고 예배 생활과 종교 활동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정의는 심각할 정도로 무너진 상태였죠. 이때가 바로 아모스의 활동 시기입니다. 2장 7절에서 사실적인 묘사로 시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았다. 당시 유력자들과 부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돈으로 거래하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아 넘겼습니다. 구약 성경 그 예언자들의 외침 중에서도 아모스가 비판하고 있는 두 가지의 정황, 신 한 켤레 값에 약자를 팔아 넘기는 모습과 빈민이 저당 잡힌 겉옷을 돌려주지 않는 모습은 가장 악하면서도 비참한 사회상을 담고 있죠. 모세의 율법 규정에 따라서 동족은 하찮은 물건처럼 노예 취급할 수가 없었고 빈민의 저당 잡힌 겉옷은 저녁까지 돌려주어서 그가 이불로 삼을 수 있도록 해줘야 했습니다. 법정 질서는 뇌물수수로 인해서 무너졌고 상인들은 저울의 눈금을 속였습니다. 예배와 종교생활은 열심인 듯 했으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고 형식은 위선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그 예배와 행사들을 거부하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가식이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 5장 24절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과거 7, 80년대에 많이 선포되었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인데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떤 법적인 소송이 정당하게 판결되도록 하는 기준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행동을 뜻합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진실하게 말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인간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기준을 의미하죠. 공의가 법정 용어로서의 공법 차원을 강조한다면 정의는 사람 사는 세상의 관계적인 차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채 하나님 신앙의 열심인 것처럼 보였어요. 절기 행사들, 성회, 번제물, 곡식제물, 화목제, 노랫소리, 악기소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기쁘지 않고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며 노래와 악기소리는 시끄러우니 듣지 않겠다라고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는 것이었죠. 원어 나할 에탄은 강한 물길을 뜻합니다. 우기에는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말라서 마른 땅이 되고 마는 광야의 간헐천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1년 내내 계속되도록 흐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서의 일관성, 그리고 인간 관계와 사회 전반에서 그 신앙이 통일성을 가지고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욕망과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 신앙은 수단화되고 심정적 위로의 차원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북왕국만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비슷한 시기에 남왕국에 미가라는 예언자가 외친 내용도 본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겸손하게 너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패망의 시기는 늦출 수 있었지만 남왕국 또한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구약 예언자들의 외침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물을 수가 있겠죠. 비도덕적이고 또한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찾고 사회의 악과 부조리를 비판함으로써 개혁되기를 희망해야 하며 또한 때로는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중요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신약 성경과 함께 예언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선포는 계속되었지만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강력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할 정도로 대단했지만 사회를 변혁하지 못했고 짧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을 포함하는 예언자들의 외침과는 다른 차원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싸움은 개인 내면에서 단단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지배계층의 기득권, 여러 형태의 위선들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개인과 사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뜻을 성취하셨으니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행동에 참여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의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시선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계약에 근거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예상할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계약을 완성시키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영원히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온 율법서와 예언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을 훼손하지 말고 더불어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여길 때 더불어 누리는 생명의 충만함이 가능해진다는 말이겠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노력보다 앞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이 사회와 세계 속에서 일상에서 그것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영역과 사회생활, 일상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고 위선이라는 이중성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따뜻한 영성의 길, 곧 그리스도의 제자 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의 관점, 그리고 개인이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날의 관점에서 팁을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붙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는 스스로 세계와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강박, 소유 욕구 등에서 나타나는 자기 집중을 의미하고, 죽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곧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증이 되었으니 사랑하고 꿈꾸고 은혜로 주어진 오늘을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방향이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하며 그 길이 생명 충만을 지향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상처 입고 죽어가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로 완전히 드러난 사랑의 능력이 삶과 세계 가운데에 실현되고 있는가를 묻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아니면 그저 사회의 풍조와 개인의 관심에 과몰입하며 살아가는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정체성이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매일을 새롭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흐르게 하는 것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매일 새날을 맞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날의 주인은 자신이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오늘을 맞이한다는 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내일의 온 인류와 모든 생명과 우주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많은 선대 신앙인들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현재에서 나와 만나고 계신다는 특별한 섭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곧 신비이며 기적일 수밖에 없죠. 어제의 원한과 오해, 정리되지 못한 감정에 더 이상 묶여 있을 수 없으며, 지난날의 과오로 인한 패배감과 상대적인 비루함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날인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